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도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셨사오매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오늘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언행과 심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기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낱낱이 고백합니다. 돌아보면 볼수록 모든 것은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베푸신 은혜와 축복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 모자람,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 기억조차 못하는 모든 은밀한 허물과 죄들까지도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첫 주일을 맞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동안 적당한 비와 햇빛으로 한글 물결을 이루어 풍성한 수확을 눈앞에 두고 태풍으로 인하여 물에 잠긴 논밭을 보며 망연자실한 농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으로 예배자로 나왔사오니 용서하시고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하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부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천 지역에 꼭 필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름답고 품격 있는 교회를 세우시고 품격 있는 성도들로 가득 차 하나님 영광 위에 이웃의 행복을 위해 쓰임받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격변하는 세계 속에 부흥하는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서울 강화문에서 서초동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앞에 진실을 낱낱이 밝혀 의혹 없는 정치로 신뢰받는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위정자들에게 해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위하고 세계를 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도 복음의 빛이 밝아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나이다. 믿음이 약한 자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갈급한 자에게 말씀 충만 주시고 육신이 약한 성도들에게 건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과 자녀들에게 강한 믿음 주셔서 무사히 부모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청년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열심히 일하는 나라 되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 기업들도 잘 되며 함께 성장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협력 선교로 돕는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열매가 맺는 선교지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위에 함께하사 담당 교역자와 부서들 위해 복내려 주셔서 새로운 비전으로 교회 학교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가하시는 김영수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갑절로 허락하여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각인되어 삶 속에 역사하는 복된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동역하시는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셔서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들 되게 하옵소서. 음으로 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찬양으로 섬기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옵시고 저희들에게는 천상의 찬양으로 은혜와 감동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체험하는 감동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오며 이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함께 찬양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잠잠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립니다. 요즘 참 좋은 계절이죠. 농사일에도 바쁘기도 하시겠지만 또 날씨도 좋고 그래서 나들이도 많이들 가시고 우리 교회도 기관들이나 또 부서들이 모처럼 시간을 내서 저 바람도 쐬고 단합도 도모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우리 교역자들도 가족들이 함께 잠시 공휴일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다 데리고 잠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평소에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기에 모처럼 날을 잡아서 함께 차를 타고 가다 보니 아이들이 다 타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제잘제잘 떠들어대니까 같이 타고 가시던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 한 분이 아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입 다물라. 무슨 이제 역사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제 중전 마마가 상궁들한테 그 입 다물라. 상간 마마가 또 신하들한테 그 입 다물라 하는 이 말을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바꾸면 잠잠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잠잠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 그 입 다물라라는 말 비롯해서 좀 조용히 해라, 좀 가만히 있어라, 또는 잠잠해라 라는 이 말이 듣기에 따라서는 어감이 썩 안 좋은 말이죠.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좀 마음이 또 상할 수도 있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말인데, 오늘 다윗이 시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라고 했고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 5절에 보면, 우리가 5절은 안 읽었는데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잠잠하라 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 입 다물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그런데 자기 자신 중에서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을 수 있겠으나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 잠잠하라는 것이 여러분 어렵지 않죠. 이것은 입을 꾹 다물고 좀 조용히 하고 있어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말하지 마라. 사람이 어떤 때 잠잠합니까? 첫째로는 할 말이 없을 때, 그때는 말 좀 하라고 해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죠. 좀 서먹하거나 또는 이야기거리가 없거나 그럴 때는 하지 말래도 잠잠합니다. 또 어떤 때 잠잠하냐 하면 할 말은 많이 있는데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그렇지만 스스로 조용하자, 잠자코 있자, 말하지 말자, 이렇게 스스로를 단속할 때도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잠잠하라, 내 영혼아 잠잠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할 말이 없어서 그러는 경우가 아니고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아요. 그렇지만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내 영혼아, 이렇게 스스로를 단속하고 다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 정확한 개수는 사실은 모릅니다. 다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약 한 절반 정도, 70여 편 정도가 다윗이 쓴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70여 편의 시편들은 노래인데 그 노래 속에 스토리가, 사연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고 사연이 있어서 다윗이 쓴 것이고요. 그 사연들은 어떤 때는 즐거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스토리도 있고, 어떤 때는 속이 상해가지고 막 가슴 아파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또는 하소연하는 그런 시편도 있고, 어떤 때는 분노에 차가지고 하나님 죄 좀 제발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시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는 하나님께 뭔가 간절한 탄원이나 하소연에 있어서 쓰는 시편들이 많은데, 오늘 이 시편도 그런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을 쓸 때 다윗은 대단히 아주 심각한, 또는 처참하고도 비참한, 또 창피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굴곡도 많고 파란만장하지만 어떤 때가 가장 힘겨운 시기였을 것 같습니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읽거든요. 읽다 보면은 그 제일 참담했을 것 같은 때는 아마 아들에게 쫓겨갈 때가 아니었을까.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어쩌면 가장 잘난 아들, 그래서 다윗이 가장 자랑스러워했을 그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래서 다윗은 왕이 내던지고 일단은 피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피신하였을 때 이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마음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죽여야 된다 하고, 피신하는 도주하는 아버지를 군대를 거느리고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살기가 등등한 채로 추격을 해오고요.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피해서 하염없이 도주를 하게 되는데, 그 도주를 하면서 그 참담한 심경으로 썼던 시편들이 여러 편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가 가장 힘들었으니까 그런 게 아니었겠나 생각이 되고요. 오늘 시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나를 죽이겠다고 칼 들고 덤벼드는 아들을 피해서 피신을 했는데, 피신하는 것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아들을 피해서 도주하는 아버지의 심경,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할 말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다면 적을까요? 많을까요? 사람에 따라 다를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참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함께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죠. 다윗 하면 연상되는 것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윗 하면 전쟁 또는 용맹스러움, 또 밧세바 사건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열정적인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실수가 그런 믿음을 퇴색시키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다윗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죠. 중심을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믿음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좀 쉽게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죠. 내 마음에 쏙 든다. 참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주는 것 없이 참 이쁜 사람들, 주는 것 없이인가 받는 것 없이인가, 어쨌든 참 이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들. 그냥 너무너무 좋아. 막 마음에 들어. 기분이 좀 울적하다가도 그 사람만 만나면은 그냥 기분이 싹 먹구름이 거치듯이 환해지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반대의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마다 기분이 좋으셔요.
참 기분 좋다. 욥도 그랬죠. 욥도 얼마나 좋으셨으면 사탄에게까지 자랑을 하셨겠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보시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로구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로구나. 그렇다면 다윗의 일생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어떤 인생이었느냐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삶이 젊었을 때도 아니고요. 젊었을 때는 우리 속담에도 있지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주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 다 늙어서 이제는 그 삶을 마감해야 될 때가 가까워질 때에 그때 아들로부터 그런 험한 꼴을 당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다윗으로서는 사실 수긍이 안 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번 따져보고 싶고 하소연도 하고 싶고 왜 그러냐고 이유도 물어보고 싶고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훌륭하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지 몰라도 저 같으면 막 따질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도대체 내가 평생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왜 이런 시련을 이 늙은 나이에 내가 겪어야 되냐고. 그런데 다윗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진 시편에서 오늘 뭐라 그런다고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라고 스스로를 단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편 한글로 된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참 문맥을 잘 번역을 해놨지만 그 다윗이 원래 썼던 그 성경 원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의 말로 쓴 성경에 들어있는데 빠져 있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빠져 있어요. 왜 다윗이 스스로를 단속하며 잠잠하라고 외치는가 하면은 하나님만이 이 어쨌든 자기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고 구원의 출발점이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되니까 이 꾹 다물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왜 그런 다윗은 잠잠하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은 조금 더 의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래 성경에는 들어있는데 우리말엔 빠져있는 말이 진실로라는 말입니다. 진실로. 이 진실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확실하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분명하다. 정말이다. 진짜다. 무엇이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진실되고 의심할 수 없고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의심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의 영혼아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이 바란다는 말도요. 여러분 좀 우리가 성경을 실감나게 다윗의 마음을 느껴보기 위해서 의미를 좀 찾아보면 바란다는 말이 참 우리말로 잘 풀이가 되어 있지만 또 역시 다윗이 쓴 말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 바란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밧줄입니다. 밧줄.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떤 의미를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시편을 쓰고 있냐면은 나의 믿음의 밧줄을 하나님께 튼튼하게 메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발이든 하나님이 앉아 계신 어떤 보좌이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기둥이든 거기다가 튼튼하게 이 밧줄을 메어놓고 이 밧줄이 딱 메어 있는 한 하나님의 구원은 틀림없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니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의 구원을 기다리자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밧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밧줄을 매는 것이다. 밧줄을 이미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전래동화가 하나가 생각이 나요. 우리 전래동화 중에 해와 달 남매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 많이 들으셨죠. 해와 달 남매. 어머니하고 남매가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웃집 동네에 잔치집에 일 보러 가셨는데 잔치집의 일을 다 마무리하고 나니까 어둑어둑해져 가지고 잔치집에서 아이들 주려고 떡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산을 넘어오는데 호랑이라는 녀석이 이 어머니가 혼자 이제 떡 보따리 들고 오니까 그게 이제 배가 고프니까 유명한 말 있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하고서 떡을 다 뺏어 먹고 하나씩 다 뺏어 먹고 한 고개 넘어오면 하나 달라고 그러고 떡만 먹어가지고 성이 안 차니까 또 이제 어머니를 잡아먹잖아요. 어머니를 잡아먹고도 성이 안 차가지고 이제 집에서 기다리는 남매를 잡아먹겠다고 집으로 어머니 옷을 입고 호랑이가 이제 이렇게 쓰고 와가지고 엄마다 문 열어라 하니까 애들이 이제 엄마인 줄 아니까 문을 안 열죠. 그러다 뒤로 도망을 갔는데 호랑이가 쫓아오니까 남매가 하늘을 향해서 이제 기도하죠. 살려주세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죠? 동아줄 밧줄이 내려왔죠. 동아줄 밧줄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 이 남매가 그것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해가 되고 달이 되었다 하는 그런 우리 전래 동화, 일종의 창조 신화입니다. 해는 어떻게 생기고 달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늘로 올라간 남매를 보고서 밑에서 발만 동동 구르던 호랑이가 나도 줄을 내려주세요 했더니 내려왔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튼튼해가지고 야 이거 타면 올라가겠다 해서 밧줄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게 사실은 어떤 밧줄이었습니까? 썩은 밧줄이었잖아요. 옛날 얘기하니까 좀 눈들을 뜨시는군요. 썩은 밧줄이었지. 그거 타고 올라가다가 그만 중간에 또 끊어져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죠. 어디로? 수수밭으로. 어느 부위로? 그건 뭐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 이제 그때 이제 피가 쫙 흘러가지고 그때부터 수수가 벌겋게 되었다 하는 뭐 그런 또 전설도 있고요.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밧줄을 든든히 메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밧줄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할 때 그것이 이제 정말 튼튼한 동아줄 밧줄이냐 아니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튼튼한 밧줄인 줄 알았는데 붙들고 있다 보니까 썩은 밧줄이었더냐. 무엇이 올바른 내 삶을 지탱해주고 구원으로 이끄는 튼튼한 밧줄이냐. 다윗은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죠.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으니 그러니 그에게 내 믿음의 밧줄을 든든하게 메어놓고 나는 요동치 않을 것이요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가 되시니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 꾹 다물고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랍니다 라고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기도 겸 찬양으로 올려드린 겁니다. 다윗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바도 있었겠지만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을 것이고 그런 간증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이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튼튼한 밧줄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조용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다윗은 그렇다고 치고 이제 우리들의 믿음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정말 우리는 가만히 잠잠히 있는 것이 옳은 걸까요? 혹시 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잠잠히 있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단속하면서 하나님의 유일한 너의 구원이시요 너의 소망이니 좀 법석 부리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다려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 있는 걸까요?
삶은 다양하지요. 다윗과 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사노라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까? 그 중에는 정말 분노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있죠. 내 몸이 하루하루 쇠약해져 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힘겨워 죽을 지경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그때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라가 어지럽고 정치와 경제가 혼란스럽고 침체되고 사회는 어수선하고 마치 나라가 침몰해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에도 소리 높여 외치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불공평한 일을 당했을 때 있는 힘을 다 일했지만 일보다는 인간관계 잘해서 나보다 승승장구하는 그런 직장 동료, 친구를 볼 때, 그때에도 조용히 입 꾹 다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잠잠할 수 있을까요? 가족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때로는 배신을 당하거나 섭섭한 일을 당하고 속이 터지는 그런 삶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또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손에 쥐인 것 없이 빈손으로 허탈하게 하늘을 쳐다보며 한숨 쉬고 있을 때에, 그런 때에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잠잠하라. 하나님만 바라라. 목사로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고 그들의 삶을 통해 배우고 본받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우리나라에도 계시고 외국에도 계시고 옛날 분들도 계시고 최근 분들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삶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목사로서 정말 존경하는 그런 한 분은 외국 분이고 독일 분인데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님, 저는 그분의 책을 읽고 그분의 설교들을 읽고 할 때마다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몰라요. 이분은 행동하는 신앙을 강조했던 분이고 2차 대전이 끝나기 전에 감옥에서 이제 처형을 당하셨는데, 나치 히틀러에 저항해서, 그러니까 목사로서 좀 안 어울릴 것 같지만 히틀러를 암살하는 그런 모임에까지 관여를 했던 그런 목사님이거든요. 이 보네포 목사님의 설교집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주 읽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노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노동이다.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는 말이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이분이 보니까 그러더라는 거죠. 성도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본인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아니면은 즐겁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기분으로 이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기분이 좋고 즐겁고 막 그냥 업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뭔가 차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즐겁고 좋을 때를 내 믿음이 참 잘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분이고, 그것도 나와 같이 계신 분이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하고, 그러니까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래가면서 잘 지내는데, 그러다가 감정이 다운되고 뭔가 침체가 되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재미가 별로 안 나고 힘도 안 나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관계 없는 것 같고 여기도 안 계신 것 같고 나의 구원, 나의 축복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분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침체가 되고 그러면서 신앙 때로는 하나님을 뭐 빠이빠이 하고 떠나기도 하고 나중에 봐요. 기회 있으면. 그러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기분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다. 쉽게 말하자면 당신이 기분이 좋고 당신이 그렇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당신을 축복하시는 것이냐 느끼면 안 느끼면 아닌 거고 그런 거냐. 당신이 그렇게 느끼든 안 느끼든 믿든 안 믿든 그렇게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당신이 그렇게 못 느끼고 있을 뿐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은 조금도 당신의 기분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기분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 수고. 그래서 그분은 그걸 노동이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노동. 믿음은 노동이다. 어떤 노동이냐? 내가 기분이 좋건 안 좋건, 내가 즐겁건 안 즐겁건, 내가 그렇게 느끼든 안 느끼든, 즉 나의 기분이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시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노동이다. 감정의 기복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성경을 재미가 있어서 너무 읽을 때마다 꿀송이 같아서 읽을 때도 좋지만 성경을 읽어도 아무 재미도 없고 그리고 잠만 오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읽는 노동,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왠지 시큰둥하고 별로 안 가도 될 것 같고 해서 예배의 참여도가 좀 떨어지고 있고 예배 가봤자 뭐 잠만 오고 그래서 푹 쉬다 오는 건 괜찮은데 그 예배 드리는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노동이다. 기도를 해봐야 왠지 가슴은 삭막하고 불타오르지도 않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호흡이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끈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이다. 믿음은 기분이 아니고 힘쓰고 애쓰어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분이나 정서나 감정에 따라 요동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틀림없이 계신 분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지금도 나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요동하지 않고 믿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살아간다면, 그랬더니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전개되어질까요? 잠잠하다는 것은 입을 닫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구조가, 우리 감각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말을 내가 많이 하면 상대방의 말을 듣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들을 수도 있지만 잘 못 듣죠. 그러나 내가 잠잠하고 조용히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상대방의 말도 잘 들을 수 있고 많은 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면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입 꼭 다물고 조용히 있으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훨씬 더 잘 들려오게 되겠죠. 집중해서 내가 소리 내지 않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귀를 기울이고 있노라면 그때 틀림없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들을 하나로 한 문장으로 묶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윗은 그걸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조차 시큰둥하게 들릴까요? 증거가 필요하다고 외치고 싶을까요? 말라기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외쳤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위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왜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느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죽으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친구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소망이요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삶에 어떤 파도와 폭풍우가 몰려올지라도 믿음의 밧줄 하나님께 든든히 메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며 잠잠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저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성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들고 올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잠잠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삶 속에 풍성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의 은혜와 은사를 더해 주시고 모든 삶의 여건도 넉넉히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권사회 헌신 예배입니다. 10월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첫 주일이고 첫 주일 지난 사흘간 우리가 늘 가지는 월삭 기도회. 여러분 10월 한 달도 최소한 3일의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성실하게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정기 재직회에 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자 모임 1시 세미나실 제72회기 영주노회 내일 모레 화요일 오전 9시 30분 신영주 교회당에서 있고요.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 그리고 총대로 가시는 5분의 장로님들 함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은퇴 장로님들에게 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노회 중에 은퇴 장로의 총회가 12시에 있게 됩니다. 우리 은퇴 장로님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주노회 역사위원회 학술 포럼, 영주노회 주관으로 행하는 학술 포럼이라고 하는데요. 이 포럼에서는 삼성 반도체의 그 기초를 이루셨던 공헌한 강진구 장로님에 대해서 이제 발표도 하고 이제 토론도 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 해서 주보에 올렸습니다. 10월 12일 토요일 오전 11시 내매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3, 4분기 성경 읽기 문제 오늘까지 마감하고 다음 주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으로 해서 1년 전도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례 예식이 10월 27일 예정이고요. 앞두고 세례를 받으실 분들 본인이 원하시거나 또는 주변에 받을 분들이 계신 것을 아시는 분들께서 힘써 주셔서 많은 분들이 세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 또 오후 예배 마친 후에 피택자 항존직 모임 세미나실에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동정 안경진 안수집사님은 정심상 모범 공무원 상을 수상하셔서 축하드리고요. 양현진 집사님은 서서갈비 함흥냉면 식당을 도청 골든 온천타워 1층에 개업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일어나십니다. 사랑합니다. 늘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 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또 한 주간 살게 될 터인데 하나님 항상 같이 계셔 주시고 말씀 주셨사오매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믿음의 은혜와 은사를 더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해외 선교지 축복하시며 병상의 환우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예천 땅 위에 복내려 주시고 우리 예천교회를 또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